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베트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죠. 편안한 쉼을 마치고 나서 갖는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하고, 이 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자,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빠짐없이 다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진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날을 여섯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 것인데요.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마쳤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다해서 피곤해서 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마쳤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이 주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인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삶이 아니라 그분이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제 더 할 일이 없죠. 다 하셨으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이 그냥 안식이 아니지 31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 힘이 좋았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을 다 만드시고 원한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복을 줍니다.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창조주임을 기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꼭 그날을 쉬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죠.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창조주임을, 주관자임을, 주제자임을 기억하라라는 뜻, 그런 뜻을 가지고 그날에 복을 주었어요. 자, 그럼 오늘 포인트는 이제 복입니다. 어떤 복이, 무엇을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는 죄가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풍성과 사랑이 넘쳐나요. 그런 이때에 그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식물들 간에 또 존재들 간에 약육 강식도 없어요. 다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사자하고 개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독사하고 독사의 손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질병도 없잖아요. 죽음도 없잖아요. 모자람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복이죠? 그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더 관계가 충만하게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충만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날을 더욱더 만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날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주제자 되심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기대할 만합니다. 왜? 천국에 가면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니까. 자, 이랬던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잃게 됩니까? 그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잃게 되죠.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더군다나 사는 것이 어렵고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유혹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복을 잃게 됐습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는 날인데 그 복을 잃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단절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는 게임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게임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요즘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우리 연서도 찬양을 좀 저랑 같이 합니다. 언제 찬양을 주로 하느냐? 둘이 퍼즐할 때. 은서보다 내가 더 퍼즐을 즐겨하는 것 같아. 매일 3개씩 맞춰요. 88개짜리를 매일 밤 3개씩 맞춰요. 어쨌든 4개도 맞춰요. 하나 맞추는데 거의 한 뭐 5분 정도 걸리려나? 그래요. 그냥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주는 대로 계속 넣으면 되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찬양을 해요.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 대화들 다 외웠어요. 아마 그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 어른들은 주로 뭡니까 뉴스죠. 요즘도 뉴스 보는 재미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 날 또 출두를 시켰다는데 그러면 집에 못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만 머지 않아서 이제 출두했다가 집에 못 가게 될 겁니다만 그런 뉴스들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뭘 잃어버린 겁니까?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인생에게 죽음이 주어집니다. 사람에게는 갈등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때에 또 역시 하나님은 안식일을 여전히 복 있는 날로 지정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근거가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떨어진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서 그게 먹고 떨어졌으니까 한 이틀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불평하죠. 불만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많았고 고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괜히 이때라 나와가지고 굶게 생겼다. 먹을 거 이 광야에 어디서 구하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루에 딱 그날치만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뭐해라? 안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쭉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만큼은 더욱더 복되게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락 이전의 안식일과는 좀 다르죠.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휴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육신의 휴식과 함께 뭘 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풍성히 부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걸 법제화합니다. 법제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훨씬 쉬워지기도 하고 훨씬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됐을 때는 어려워지고 모두 다 같이 하니까 쉬워지고 그런 면이 있죠. 이제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되었어요. 역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날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육신의 휴식을 주는 날이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세요. 온전히 쉬세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대학 4년 해야 됩니다. 내지는 2년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대학 4년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취업 공부 한 1, 2년 하겠죠. 직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40대 강퇴당할 때까지. 그럼 40대 강퇴당하면 뭐예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평생을 가야 될 길.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살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가세요. 세상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택도 없는 생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맞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명령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노동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힘과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안식일이 주어졌고 여전히 그날은 하나님이 복 있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했고 언제나 그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복음이 흥했던 시대마다 그 나라와 그 세력은 흥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든 다시 쇠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말세요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완전히 땅에 밟아버리고 하속에 처박아버린 인간인데, 하나님의 정신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약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그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부를 다 그 나라에 줬던 거예요. 힘과 부를.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자를 짓밟고 있는 그런 깡패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트럼프요. 근데 미국이 눈이 어두워, 교회가 눈이 어두워.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가 다 눈이 어두워요. 왜 어둡냐? 저기도 우리처럼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안 모인다네. 막 그런 교회로 다 옮겨가 버린다네. 이걸 보면서 과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더니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바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저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데 급가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뭘 보는 겁니까? 참된 안식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 생명의 길을 여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새 창조의 시간표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창조를 완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실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태양신의 날을 지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을 때 지식은 있으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새 시대의 말세니까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이 지상의 모든 걸 끝내고 완전히 천국을 이룰 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말세가. 그렇죠. 준비하는 거죠. 그 시대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77은 49. 안식일이 7분 지나갔어요. 그러고 다음 새 날이 시작. 그날이면 토요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잖아요. 성령은 일요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새 창조와 새 시대와 새 교회에 맞춰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요일은 지금까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시간표로 채워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날을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을 복되게 하는 구별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의 11조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7일에 한 번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요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제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뭐냐? 일요일 우리 온전히 이제 복된 날로 잡읍시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합시다. 5시 반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불금은 불금으로 족하고 토요일은 일찍 자게 되길 바랍니다. 졸토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일찍 자는 토요일. 일찍 자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요즘 날도 밝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4시 한 좀만 넘으면 날이 밝기 시작해요. 5시 되잖아요. 온통 화내요. 불 안 켜도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날로 다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는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이 복된 날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가 가고 1년이 갈 겁니다. 2년이 갈 겁니다.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 것이냐, 그 쌓이는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자신 있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은 학수고대하면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우리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복을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 창고라는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뻐하며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요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심이 일요일임을 알고, 이 새 창조의 일요일을 복된 날로 하나님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복되게 해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복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생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생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